20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 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의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욕망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읽어보면은 참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걸 읽어보면은 마치 이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 보고 나서 그것을 쓴 것과 같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0절에 나오는 그 왕 위를 이을 자는요,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요, 왕 위에 올랐을 때 그는요, 이거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왕 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은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에피파네스가요,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형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는데요. 형의 이름이 필로파테르라는 그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을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형의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우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지키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 에피파네스가 헬로도루스라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신의 조카까지도 그 왕 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 위에 오른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뭐 가진 것이 없어서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에피파네스는요, 그의 성품이 완악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속임수의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기에 성경은 그를 보고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항상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에피파네스를 적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22절에 보면 이제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애굽의 필로메트르라는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와 그 다음에 이 필로메토르는요, 몇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22절에 나오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결국에는 이 애굽의 필로메토르가 이제 패할 것이다. 그리고 또 동맹한 왕, 여기서 동맹한 왕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오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 오니아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오니아스라는 사람은요, 결국에 나중에 애굽을 지지한다라는 명목 때문에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렇게 폐위당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에피파네스는요, 계속해서 이 애굽에 대해서 평화 정책을 추구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은밀하게 애굽 땅을 점령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평화 정책을 추구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애굽을 점령해가면서 그 세력이 강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잘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형통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그 세력이 강하여지고 나라가 번영하고 결국에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잘 돼요,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는데 그래도 잘 되는구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세상에서 형통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요, 항상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니,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악을요, 지켜보시고 또한 그것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악한 그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일들을 그냥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지만 때가 이르면 결국에는 그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오직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요, 우리 역시도 무너져 버릴 거예요.
야,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나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나도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엔 항상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24절에도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25절을 보면요, 25절에 이제 그 에피파네스가 이제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남방왕이 아까 이야기했던 애굽의 톨레미 필로메트로라는 왕이에요. 그 왕과 이제 전쟁을 해요. 이 에피파네스와 필로메트로가 서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에피파네스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패배를 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이 애굽 나라에서는 그 필로메트로라는 왕을 대신해서 그의 동생인, 그 이름이 어려워요. 유에르 게테스. 뭐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아마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동생을 그 왕위에 앉힙니다. 그러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그와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너의 형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는, 석방해 줄 테니까는 대신에 너희 나라는 우리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너의 형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을 하는 것을 수락을 해요. 그래, 너가 우리 형을 돌려주면은 우리가 너희 나라에 충성을 할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기죠. 나중에 가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남방왕을 칠 것인데,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 패하게 된다. 그리고 왜 근데 패했냐? 여기 보면은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항상 속임수에 능하고 책략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측근을 매수해서, 애굽의 측근을 매수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결국에 승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아 있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이제 협상 테이블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너 충성해라. 내가 그러면은 돌려보내겠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어기는, 이와 같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피파네스가요, 그 애굽을요 점령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래요? 27절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이기고 애굽을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모든 일에는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요, 우리는요 어떠한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항상 우리를 이롭게 하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나중에 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요, 이 에피파네스가요, 이제는 이 속임수를 당하고 결국에 애굽을 점령하지 못하자 이제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얻은 많은 전리품을 취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28절 보면은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근데요, 이제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애굽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그때에 딱 이제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반역이 왜 이루어졌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이제 그 예루살렘 가운데 퍼졌다고 해요. 야, 이제 에피파네스가 전쟁 가운데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그 자유를 되찾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반역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피파네스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 녀석들이 반역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2년 뒤에, 이게 역사적으로 BC 160년 경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이제 29절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전쟁을 또 치르려고 또 애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이번이 그 전번만 못했다. 그 전번보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띔의 배들이 뭐냐면 로마의 함대를 이야기해요. 로마의 함대가요, 애굽을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함대가 너무나도 강력했다라는 것을 이 에피파네스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보고서는 낙심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엔 후퇴합니다. 근데 또 후퇴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질 때마다 화가 나요. 그래서 화풀이를 해요.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요? 결국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또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또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에피파네스가요, 유대인들을 10만 명 정도를 이때 학살하고 그 다음에 4만 명 정도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보물들을 다 약탈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할례와 제사와 그 다음에 안식일 제도를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성소를 더럽게 하고 그 가운데에 그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놓고, 또 더러운 그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긴다는 그 돼지의 피, 이러한 동물의 피를 잡아다가 그 성소에다가 다 뿌려버려요. 이와 같이 악한 행동을 이 에피파네스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32절에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이제 그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배교자들이에요. 결국에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또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 백성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여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무력으로 탄압하고 핍박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들을 유혹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로 오면은 너희들에게 좋은 관직을 줄게, 너희에게 좋은 재물을 줄게, 많은 재물을 줄게, 이렇게 그들을 속이면서 그들을 이렇게 포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재물과 명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캐나다에서는 그러한 종교적인 핍박이 없지만 다른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이 없을지라도 이 땅 가운데에는요, 아직도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아니면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냐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너에게 더 많은 재물을 줄게, 너에게 더 많은 명예를 줄게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배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결국에 강하여지고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보면은 이제 그때의 지혜로운 자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일들은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일들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성도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를 핍박하고 또한 정말 우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고문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에도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아직 당하지 못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평소에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몰락했다. 이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로 말미암아 35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요, 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된다라는 것이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러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갈려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누구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지금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저 사람들 누가 예수님 잘 믿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추수할 때가 이르면요, 그때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정말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여러분 뜰 때 보면은 비행기가 처음에 이렇게 갈 때에 난기류를 만나잖아요. 역풍을 받잖아요. 하지만 그 역풍을 견뎌내면은 결국에 이 비행기가 떴을 때에는요 다시 순풍을 맞아서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에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뎌 나가면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비행기와 같이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지금도 악해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요 형통하는 일들이요 지금도 아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져 감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나라 가운데에 다시 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